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영혼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교회에 속한 아름다운 영혼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주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매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미련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미원이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에 주님의 이름이 장엄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하늘 위까지 두루 가득 차 있나이다. 주님이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이에 든든히 매달린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들은 우러러 감탄하며 바라보나이다. 지난 8월 한 달 여름이라는 이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다가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진정으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에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삶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저희를 주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경에 부딪혔을 때마다 저희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병에 걸려 힘들고 나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과 육신의 피로 경제적인 아픔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의해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감동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은밀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고 있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으로도 우리 자신만 채움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어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게 위로가 됩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분이 기도 후에 계셔서 위로가 됩니다. 네. 무척이나 기다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얼굴들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을 조금 좀 정리를 하는데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문구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아. 돈이 너무 많은 사람과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삶이 재미없다는 것이야.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의 어떤 글이나 말을 옮겨 적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마도 설교에 좀 쓰려고 메모를 했던 것인데 출처를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뒷단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단락은 긍정이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아. 이 말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상담가에게 중학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삶의 낙인 자녀가 자기의 집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친구를 못 데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그랬더니 강남에 산다는 거예요. 강남은 보통 아파트가 20억, 30억이잖아요. 왜 부끄러우냐? 주변을 비교하니까 자기 집이 초라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반인 직장들이 평생을 그냥 봉급만을 가지고 월급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집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산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일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자부심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통용되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러한 유한한 가치들이 영으로 창조된, 육과 영으로 창조된 우리의 영에 만족을 줄 수 있는가, 과연 복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갖고서도 그 건강이 지나친 건강이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면 그 건강은 불행한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망이고 불행인 것이죠. 영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 아시겠지만 과학자들이 훌륭해서 원자폭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폭탄이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유한한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정말 복을 안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 삼았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복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는 복의 근원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자손인 야곱과 요셉도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그들이 가졌던 다른 차원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삶을 살았고 복을 선택적으로 살았던 굉장히 신앙적인 믿음의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아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다. 그게 바라크예요. 아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많이 비교적 나와 있지 않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얻게 되는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얻게 되는 복, 이것을 우리가 아쉬르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복을 받았던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복 받는 자의 선택은 어떤 삶을 결정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복 받는 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즙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출발점이 다 평등할 것 같지만 평등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전쟁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고 좋은 건강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지만은 환경이 주는 복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임실 옥정호에 가보니까 물이 많이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은 말았는데 주변에 나무들은 아주 청청하고 풀러요. 왜 그렇을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물가로 뻗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자기의 생명의 젖줄인 근원인 물이 뿌리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무는 줄기가 더 성성하고 그리고 잎이 청청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수로를 내는데 이 인생의 수로를 말씀의 수로를 내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나무를 심죠. 그러면 곡식을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어떤 씨앗을 뿌릴 때 봄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봄에 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여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가을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열매를 거둘 때 우리는 그 열매가 튼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걱정이 될 때나 내가 위기가 왔을 때나 내 마음이 허전했을 때나 내 마음이 공허했을 때나 내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해보는 그런 말씀의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될 수 있다. 너의 행사를 주 앞에 맡기라 그랬잖아요. 한번 맡겨보는 거죠. 자녀도 하나 맡겨보고 우리의 가정도 한번 맡겨볼 때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이후의 인생을 보면 맡기는 자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다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클리브랜드는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9남매 중에서 5째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청년 때에 반항심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냥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좀 반항해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방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방탕한 삶을 살고자. 그래서 자기 친구와 함께 유흥가로 가다가 그만 작은 교회를 지나치면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방탕한 생활이 나에게 맞는가를 그 시간 고민한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설득합니다.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살고자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너는 어때? 근데 그 친구는 한번 남자가 결심했으면은 끝장을 봐야지 하고 방탕한 생활로 직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 안에 다시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클레브랜드는 22대 2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스테판 그로버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똑같이 자기의 인생을 같이 했던 친구는 30년 동안 도박장에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은 감옥에서 친구의 취임식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로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의지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맡겨보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냥 복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탈바꿈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거나 어떤 물질이 주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중학생 아이에게 오늘 100억을 준다,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준다고 한들 그 아이가 그 100억에 대해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겠습니까? 잘하면 그냥 은행에다가 맡겨두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경우를 모를 거예요. 왜? 삶의 경험이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권력이 주어졌던들 그 권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그 권력에 대해서 복인 것이지, 그 권력이 주어졌다고 하도록 그 권력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는 본인도 저주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도, 가치도, 철학도, 신념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도 모든 복합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이 되어서 누군가로 하여금 그 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도 있고 자만에 빠질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지할 수 있는 거죠. 잠언 7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시고 하나님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전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를테면 이럽니다. 내 인생이 황무지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저렇게 태어났고 이러한 환경에 자랐고 이러한 우울함이 있고 이러한 정말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면 우리의 인생이 복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유한한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정한 어떤 생활비를 가지고 우리는 또 집을 장만해야 되고 또 그 돈을 통해서 양질의 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취미도 해야 되고 어떤 갖가지 일들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어떻게 복을 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목전에 놓았어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뭐냐? 자기가 자기의 실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웠다면 그 즉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 건데 나는 저 아말렉 자손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아니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 메뚜기라고 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더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이미 정하여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까 이미 주어진 복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세웠다면 그들이 반드시 그 복을 차지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실력으로 물을 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만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들은 만나도 얻었고 메추라기도 얻었고 물도 얻었던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미 종되었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주셔서 자유의 몸을 입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깜빡 잊은 거예요. 살면서 자기의 어떤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그 애굽을 빠져나온 줄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받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가평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저희 작전 지역이 철원까지 가요. 철원에 가보면은 벙커들이 있습니다. 야전에 묻혀있는 벙커들. 연대 벙커하고 사단 벙커가 들인데 제가 사단 벙커를 한번 들어갔는데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그게 벙커인지 몰라요. 그런데 잔디를 이렇게 헤쳐가지고 들어가면 철문이 나옵니다. 철문도 한 30cm 두꺼운 철문이 열어가면은 그 안에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이 아직은 뭐 전선만 깔려있지 온전한 방들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하면 거기에다 야전 침대도 깔아놓고 뭐 통신 장비도 깔아놓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은 아주 근사한 그런 작전 지휘소가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아주 시끄럽게 하고 폭탄이 떨어지고 정말 아주 막 비가 쏟아져도 그 안에는 고요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고요해요. 아니 거기에서 군생활 마치면 좋을 것 같아. 누구도 건드리지도 않고 누구도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일들, 우리 일상이 너무나도 지치고 험난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징계, 심판, 책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 시험을 잘 준비한 아이에게 시험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기대될 것 같아요. 오늘 성적은 얼마나 오를까?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준비를 잘한 친구들에게는 시험이 걱정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책망과 심판과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상대적으로 요한계시록은 7가지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던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은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14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 번째 16장 15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번째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섯 번째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여섯 번째 22장 7절에 내가 보라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일곱 번째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내게 주시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요즘 성경을 쓰는데 마음이 급하대요. 9월 22일까지 성경 쓴 거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쓰다가 어느 정도 썼는데 뭐 한 장을 아마 빠뜨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빼놓은 말씀을 주시려고 다시 쓰라고 하신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부심이고 능력이 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1호 3하시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을 줄 기대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5. 하나님께 5번 감사하고 3. 그 감사한 내용을 3번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런 1호 3 삶을 여러분 마땅히 살아서 추수감사절까지 내 체질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잠겨있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이 전개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는 그런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복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얻고 기회가 많이 찾아오고 권력을 얻고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지만 그 복은 때로는 불행이 되기도 하고 그 복이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또 그 복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구원 얻는 자로서 우리를 복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앞장세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주장할 때에 우리가 정말 복받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존재요, 또 끊임없이 주님의 역사 무대 위에서 일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갖지 못할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삭막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정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들의 손길을 가장 복되고도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것들로 그들의 손에 채워주시고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저들의 창고 곳간에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매 삶 속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장학 예물과 비전 예물과 차량 헌금과 또 일천번제 예물과 꽃꽂이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지는 여러 가지 예물 하나님께서 희망하여 주셔서 저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가정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별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각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남신도실에서 일남신도 원례가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특송은 3구역입니다. 풍경체 전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주에는 12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관련된 파라솔 그리고 현수막을 우리 이영순 고사님께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 제출 9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구역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찬양대 연습이 있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하는 마을목회 통한 지역 선교 세미나를 제가 내일과 내일 모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비전 깨끗한 물 선물하는 기부런 행사가 10월 12일 날 있는데 20일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접수해 주시고 또 그냥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좀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3일부터 한 시절 동안 또 달리기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셔가지고 3km, 6km, 10km 구간 달리기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남신도 주간 남신도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 매수만큼 가져가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석 연휴 오후에 찬양 예배와 16일, 17일, 18일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대신방 일정 1구역부터 기타 비전 구역까지 날짜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금번 가을 대신방은 저와 아내만 사모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구역장님 그리고 신방 권사님, 장로님 같이 해서 이렇게 신방 대원이 하는데 가을은 저희 가정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기도 담당자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 9월 예배 및 봉헌위원 그리고 주방봉사 담당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많은데 그동안 여러 주일 예배에 참여하셨던 김순호 성도님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구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친구분들이 얼굴이 화색이 돌았어요. 너무나도 정말 자신이 당한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정균 장로님, 유덕선 권사님, 사위 김동욱 성도님 예배에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하고 권수빈 학생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아마 교회학교 예배에 지금 옮겨간 것 같습니다. 김상엽 청년 휴가 나왔습니다. 무사히 군생활 잘 마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명수 성도님, 최성희 성도님 예배에 참여했는데 특별히 제가 김명수 성도님은 아침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세수할 때도 기도하고 머리 말리면서도 기도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필 성도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샬롬 축복합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복된 자의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